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우리 청지기론 마지막 시간, 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바들을 잘 깨달아 알며 저희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사회의 청지기, 우리 두 청지기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의 확실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능적으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가정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길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전하여졌다는 것이지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주 진지하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일본 배우죠. 누굽니까?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유리인가? 네, 그 여자가 여자 연예인이 사유리 맞죠? 예, 사유리. 저기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이렇게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기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가장 근본 단위로서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냐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제 하는 정말 멋진, 이거보다 정말 멋진 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어서 그 둘의 하나 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자손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요. 우리 제가 처음에 제목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일처의 원리입니다. 일부 일처의 원리요. 잠시만요. 제가 그걸 빨리 찾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네, 말라기 2장 15절 한번 펴보실래요? 말라기 2장 15절.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13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시작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뭐 영이 유효하실 때 이건 제가 이렇게 여러 원문을 찾아봐도 어떤 부분을 번역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배필로 몇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를 지으셨다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서로의 배필로서 오직 몇을 지었다? 하나를 지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뭐를 행치 말라?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배필은 하나입니다. 일부 일처. 예. 이게 이제 지금 너무 사회가 이거 예전에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하지만 뭐 우리 사회 속에서는 첩제도가 있었죠. 사실 옛날에 첩제도가 있고 이랬지만 교회가 오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의 가장 중심된 원리, 한 남편 한 아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외의 것은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기본 원리로서 뭐죠?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몸됨의 원리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독신이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이거 되게 막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텐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예. 둘이 하나가 돼야 온전합니다. 예. 하나님 기본 원리가 그래요. 예. 이제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쪽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 원리가 홀로 독신으로 우리가 지내도록 만든 게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돼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제는 뭐가 아니라 뭐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결혼해서 만나보면 되게 깜짝 놀라는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결혼해서 만나서 보면은 아마 거의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알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만났지? 나랑 같은 게 진짜 없어요.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만해가지고요, 강팍해서 다르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막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나다. 오래 살아가다 보면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세상은 이런 영역도 있구나. 아, 세상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그 남편과 혹은 아내와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팍해서 그래. 이게 강팍하지 않다면 그렇게 강제로 깨지진 않을 텐데, 우리가 강팍해가지고 그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촌수를 따져도 몇 촌이라 그래요? 무촌이라 그러죠. 무촌. 부모와 우리 사이가 1촌이라 그러면 형제가 2촌 이렇게 되면 부모와 나 사이는,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인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가 되게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꽉 붙어 있는 게 그게 누구 사이예요? 그게 부부 사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사실은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건데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사랑은 굉장히 아픈 게 됐습니다. 좋지만 어떻게 돼요? 아파요. 진짜 사랑은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서로의 그 가시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늘 피해자죠. 우리가 강팍했을 때는 우리가 늘 내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오히려 사실은 피해받은 것보다 내가 가해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삶의 가장 기본을 어느 관계 속에서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냐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배워 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지만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커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정말 축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거는 누가 깨면 안 돼요. 사람이 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깨면 안 돼요. 그 점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것을 굉장히 조롱하는 사회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원리를 비웃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냥 뜨떡 지 마음에, 지 성격, 지 어떤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쉽게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깊은 곳에 진짜 자기 존재의 의미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진정한 사랑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지옥스러운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아마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고 말겠죠. 결혼하고 나면 특히 이제 우리 아내들은 많이 느낄 텐데 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가족과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집은 3대가 같이 살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연기까지 해서 3대가 같이 사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뭐랄까,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맨날 뭐 말씀 본다고 한다면 여기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제 방에 있으니까 저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학교 갔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집에 왔다가 뭐 이렇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겠죠.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나를 찾게 하셨다는 것, 그 관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슨 관계라는 거? 부부라 관계라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비척대는 부분이 있어도 본때 있게 걸어가세요. 그래야 우리 뒤에 보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진짜 삶이 뭔지를 보고서 그 증거를 받고 쫓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지지 마십시오. 이 세파에 지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일부일처로 우리를 또 이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었잖아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그 상태로 있으면 내가 아내를 때릴 것 같더라고. 진짜로 그 상태로 있으면. 그래서 문을 박차고 전철역 두 정거장을, 부산에서는 전철역이 깁니다. 제가 있던 데서 두 정거장을 뛰어갔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다시 두 정거장을 뛰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르고 막 어떤 부분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처음 결혼했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걸림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쌓여요. 그러면서 정말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까지 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 맹세했어요? 누구 앞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누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서약했는데 아니지 않은 거지. 지금 내 이 마음과 이것이 못 받는 거지. 내가 나쁜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내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배필로 주신 거죠. 그것을 누구 앞에서 서약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이 아닐 수는 없다. 막 속에서는 다 부인이 돼도 무엇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한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나 자신과 싸우죠. 그 세월이 오래 지나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구나. 내가 정말 강팍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정말 완악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내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구나. 이것은 정말 세월이 오래 지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몸이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한 몸 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모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라는 무엇의 표현이냐면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거룩한 씨를, 여기 됐죠, 경건한 자세를 없죠,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완성해가는 그 통로로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너무나 소중한 그 영역이 바로 이 관계죠. 근데 이것을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이소영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뭐는 낳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양심으로도 알아.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는데, 이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도 나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사회가 열려지니까 그 결혼 생활하면서 겪는 이 고통을 보면서 그것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뭐는 있고 이 본능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 식의 우리의 본능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자손을 낳고 서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구별된 영역인데,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복이 임하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이제 부서뜨리려고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원리, 일부일체의 원리, 한몸됨의 원리, 성결의 원리를, 물론 이 가정의 기본 원리를 잘 마음 가운데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맡겨진 거다. 이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이제 관계가 이 두 관계로 되죠. 하나는 부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부모, 자녀.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었죠, 사실은. 예, 우리 이 사도 베드로는 좀 투박한 말로 했는데, 우리 조금 세련된 말로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에베소서 5장이겠다. 에베소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같다. 너무 명확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같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참 강팍하고 악해서 그런데 뭐만 크게 보이냐 하면 결점만 크게 보입니다. 장점은 잘 못 봅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절대로 못 봐요. 장점은 제가 보니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했죠. 그 옛날 뭡니까? 정말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금술 좋은 해로할 그 좋은 금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부만 모여서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뒤에다가 이 낱말 이렇게 써놓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마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천생연분 써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대답하죠. 왼수.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다담을 웃었던 옛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에서 불려나온 사람들인데 뭐라고 자타가 인정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인데 금술 좋다고 자타가 인정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그러고 이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그냥 왼수도 아니고 평생 왼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그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의 결점이 잘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정한 거기서 이제 주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가망 없는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가망 없는 우리를 받으셨죠. 그래서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누구라고 안 그래요? 남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의 죄가 누구 죄요? 예수님 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사실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남편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또 여자들든 아내들은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밖에 그냥 평생 왼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나가지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좀 막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님 막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존중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존중 정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면서 돌보고 계시고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복종하면서 나아가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나아가요. 진짜 성도들은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푹 튀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잠깐 실족하여서 잠깐 이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영원히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존중하면서 나아가요? 예수님을 복종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윤리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기본 축을 남편과 아내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 보인다고요? 아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이게 뭐 남편에게 쓸데없이 저는 뭐 딴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냥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인 것을 기본 서로가 서로를 향한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실질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 때 들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 그래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투박하게 그냥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해라. 그냥 순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힘들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그냥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데 너희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뭐 해라? 순복해라. 남편들은 아내들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이 분명한 기본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단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 이 덕이요 윤리냐면 순종하는 게 덕이요 윤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맞지 않은 영역처럼 보여도요,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떤 견해를 살며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그 부분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사도가 이것은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으로 답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모님과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 속에서 우리가 의견이 갈릴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권위는 존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을 갈 수 오히려 부모님을 구원해야 될 삶에 있는 저희들이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여러 영역들에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아도 그것이 누구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면 부모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요즘 이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과 우리들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들 위에 세운 실질적인 권위를 순종할 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렸어. 지금 시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만 들면 얼마든지 뭐 해라. 반역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도 이건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혼란스럽죠. 유다서를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그냥 한 장짜리예요. 7절에서 10절까지. 유다서 한 장입니다. 그냥 1장이라고 말해도 그래요. 그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신을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마귀와 변론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 그 노뱀도 마귀가 가져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용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돼버리잖아요. 이 노뱀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은혜의 통로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때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 텐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미가엘보다 마귀가 높아요. 하나님께서 미가엘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미가엘이 뭐 하지 못해요?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그치지 함부로 뭐 그것에 대해서 막 뭐를 어그러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마귀에게 주신 뭐를 어그러뜨리지 않아요? 권위를 어그러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돔의 고모라의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를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참 그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게 거가 지옥이에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정말 우리들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느냐.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누구에게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해요? 마귀에게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아요. 잘못하는 거 뻔히 알지만 무엇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가장 처음 어디서 배우냐면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거든요. 부모님을 순종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가 하나는 잘 가르쳤어.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할 줄 안다는 게 무슨 부모를 잘 공경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부모님에게 있는 권위를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주 안에서 덕목이고요. 부모의 덕목은 자녀를 향한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로. 예.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결혼 상대자를 보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구를 보면 아냐 하면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거의 7, 80% 누구에게 물려받을까요? 실제 부모에게 물려받습니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애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냐 하면 자기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말 따라서 애들이 하는데 점점 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내가 행한 그 실제 가치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안 돼.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역할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못 찾으신 것 같으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아마 다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고 열불 터지는데요. 교양과 훈계로. 교양은 어떤 이 지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훈계는 훈육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에서 진정한 가치를 네 자녀들에게 훈육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올리버 쌤인가 그 사람 있죠. 유튜브 하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아이를 이제 체리라고 하죠. 체리라는 딸아이를 키우는데 식탁 예절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식탁 예절을 교육을 시키는데 체리가 이제 지 먹을 거 먹고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나가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막 답답하다고 울부짖으면서 안 나물라 그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거기에 있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의 인권 탄압 아니냐. 이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야, 애 때 예절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못 가르친다. 그때 가르쳐야 된다. 너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고 그것은 네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이것이 체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합니다.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앉아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아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뭐하지 않게 훈계하는 게 이건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로 고민하고 씨름해 봐야 돼요. 노엽지 않게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진심은 통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요 분명한 원리, 부모 자녀 간에 이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는 훈육하는 것인데 양육하는 것인데 노엽지 않게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 청지기, 사회 청지기의 사회 참여의 원리. 이것은 이제 6장,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고용인이 되었을 때, 고용주가 되었을 때,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반드시 내 윗사람이 있고 내 아랫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떠한 이 태도로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보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전이 됐건 내가 밑에서 부림을 받는 고용인이 됐건 내게 맡겨진 일은 누가 보신다, 누가 평가한다. 내가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이라는 게 뭘까요? 직업이 뭐 같으세요? 직업이 뭘까? 직업. 우리 시편 104편 우리 함께 펴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손길을 통하여 주실까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직업,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직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아까 일을 할 때 내가 관리자로서 혹은 내가 고용인으로서 할 때 이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 속에서 사실은 역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 거의 그 천직이었죠. 부모님이 대장장이면 나도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이유를 달기 전에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됐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일이라는 건 되게 천하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산업공상 그랬잖아요. 어떤 일은 천한 일, 어떤 일은 종교한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한 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러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 손길에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빵을 하나 만들어도 허투루 만들질 않았어요. 뭐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허투루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만들어도 맛있고 영양가 있고 좋게 사람들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예배니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빵하고 나쁜 빵하고 똑같은 가격에 있으면 어느 빵 사 먹겠어요? 좋은 빵 사 먹지. 그러니까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흥 계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안 떠. 그게 아니야. 검소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섬길까? 이걸 또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투자를 해. 그러니까 더 좋은 빵. 그러니까 점점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독보적인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쌓여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옛날 이 왕정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다른 것에서 이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되면서 획 뒤집어지면서 사실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게 뭐냐? 일에 정말 귀천이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공급하신다? 이 땅에 공급하신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처로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것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역들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지기의 영역들 또 하나하나 저희들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